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 오늘 말씀 중에 그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점점 자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 이런 그 사무엘의 그 유년기와 또 그의 청소년기와 또 성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존 맥스웰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또 미국의 베스트셀러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어릴 때는 몸이 이렇게 쑥쑥 그냥 자라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는 자라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 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장을 가로막는 추측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추측의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냥 자라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그냥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자라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그 보살핌과 그런 그 케어 때문에 아이가 자라나는 거죠. 아이를 그냥 방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인격적 성장도 멈추고 정서적으로 병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몸도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 누군가의 케어 때문에 그래요. 특히 부모님의 케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자라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여러 부분에서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이루어지겠지. 이것이 추측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추측 장벽 때문에 이 성장이 어느 순간인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성장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지가 없는데, 그렇죠. 목적지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아무데나 막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가 있으면 그 바람이 밀어준다. 이런 참 명언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장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쪽을 향하여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좌절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겠지, 성장이 발전이 있겠지,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은 어린이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라는 게 뭡니까? 성장하다는 거예요. 성장하라. 성장해라.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도 자라가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정상적인 그런 성도의 그 과정을 겪는다면 은혜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 가운데 보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처음에는 은혜가 저절로 이루어졌잖아요. 저절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은혜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 멈춰지고 심지어 쇠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가 계속 자라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성도의 과정을 겪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냥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라날 거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잘하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와 그런 발전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말씀드렸지만 저절로 자라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 친척들의 돌봄, 여러 가지 돌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나는 거지, 그냥 정글에 한번 방치해 보십시오. 아이가 한 달 못 돼서 다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하물며 어린아이도 그런데
우리 성인이 되면서 우리 자라난다라는 그런 기대가 없다면 그 추측의 장벽에 막혀갖고 우리는 머물러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도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사무엘의 성장이 나옵니다. 성장하는 사람.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장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럼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그 비결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좀 성장하면 좋겠다, 멈춰 있는 분이 있다면, 은혜가 멈춰 있고 성장이 멈춰 있다면 나도 좀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 사무엘의 성장을 보면요, 첫 번째 이거예요. 지금 당장 편함보다 바름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 있다면 성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편함보다는 바름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이 무거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한 그 서원을 나의 서원처럼 여기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소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섬김 받는 게 좋습니까? 섬기는 게 좋습니까? 섬김 받는 게 편하죠. 섬기는 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바른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섬겼다. 에봇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게 뭡니까? 회막이라는 그런 곳 울타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컨텍스트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울타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울타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울타리에만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섬기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는 그 훈련의 과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좀 숙제들이 좀 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어릴 때 부모님 손에 이끌고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90%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한국도 보면은 좀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목회자니까 당연히 교회 나왔지만 장로님 아들들, 권사님, 집사님들 아들들, 자녀들, 딸들 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요. 그 교회라는 울타리에 있었어요. 그럼 그 교회라는 울타리에 있으면 당연히 좀 신앙이 들어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계속 섬기고 그럴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더 다음 세대에 정말 신앙인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좀 왜 그런가 고민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사무엘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말은요, 그냥 회막이라는 교회라는 물타리 안에만 발을 담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어릴 때부터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 와갖고 발만 담그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이들 데리면 그냥 교회 울타리에만 있으면 애가 그냥 믿음이 들어가겠지. 그럴 일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교회 와갖고 뭐 하느냐? 그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고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아이들
올 때 스마트폰 검사하고 여기에 놔두라 그래요. 또 근데 그것도 불만이 돼갖고 투덜투덜하면서 기회에 이거 나 안 가겠다고 맞지 않다 그럼 부모님이 또 그 말 듣고 또 교회를 또 옮겨요 또. 그러면 또 전도사님들 또 이제 선생님들 또 마음이 약해갖고 아이가 또 힘들다 그러면 그거 냅두고. 이러한 교회 울타리가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에겐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름을 선택하지 않아서요, 그 아이의 인생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 어릴 때부터 섬기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우리의 삶의 그 역사들을 쭉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참 힘들고 어렵게 자라났지만 그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요 사무엘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요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웁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부터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드셔서 십자가의 그 섬김의 그 클라이막스인 그것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편함을 택하면 안 돼요. 바름을 택해야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서운했어요.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저도 목회자가 된 것이요 저희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목회자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원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소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무엘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도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한나의 어머니의 소원이 때문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3살 이후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무거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부모를 떠나 제사장이 된 것이 엄마의 기도이지 저의 기도입니까? 제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부모의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부모가 원해도요 자녀가 거부하면 할 수 없어요. 부모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도 결국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당장 편한 것, 지금 빠르게 뭔가를 이뤄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쉬운 것, 이것보다요 자녀에게 양육할 때 좀 불편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힘들어도 점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리는 길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여러분, 귀한 것을 보는 게요 중요합니다. 귀한 걸 못 보면은요 정말 놓치는 것이 많아요. 왜 귀한 걸 못 보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런 그 것들 중에 참 요즘에는
이렇게 뭐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중요한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뭐 골동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뭐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가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 골동품을 수집하고 뭐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러시는데 뭐 이런 오일장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미국이나 유럽에도 오일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갖고 무슨 허름한 바이올린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그걸 사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한 1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명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명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옆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요, 그것이 가치 있는 걸 모르면은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것, 그 분별을 갖는 게 그게 지혜 아닌 겁니까? 사무엘관 대제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요 참 그야말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은 21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묘사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직분자의 아들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들, 장로님들의 자녀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그 왜 그런가요? 여기 보면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와 반대되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섬겼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온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들은 성장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느리고 수고롭더라도 섬길 줄 알고 발음을 택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 인생의 방향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성장에는요 기도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성장하려면 기도와 사랑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가 어떠한 인물인지 어떤 어머니인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서원을 드렸는데 이제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으니까 나 그만해야지. 그러기가 쉬워요. 내가 얻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입 딱 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실성 아닙니까? 그거를 볼 때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 진짜다.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을 알 수 있는 건요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가는 그 신실성,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보낸 다음에 1년에 한 번 만났습니다. 이 한 번 만날 때 뭘 했느냐? 여러분 한 번 만날 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한 번 만날 때 내가 뭘 할까? 이 한나는 이 아들에게 손수 겉옷을 지어 입혀줬다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 그 겉옷.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를 지을 때 그냥 옷만 지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지었겠죠. 여러분 한나와 이 엘가나는요 부자입니다. 돈 많아요. 그냥 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냥 옷을 그냥 자기가 사서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의 손때가 묻은 그런 옷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줬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 이거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이런 한나의 그런 그 케어와 그런 섬김과 그런 믿음의 본 때문에 사무엘이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 많은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만날 때 얼만큼 정말 진하게 사랑의 만남이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 기도와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무엘을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최선으로 사랑하고, 많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관심과 사랑. 사무엘이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 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1년 동안 필요한 게 뭔가, 아들을 응원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 제사장의 그 겉옷을 지어 주는 거예요. 손수. 참 지혜로운 엄마인 것 같아요. 사랑도 이 관심이 있어야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또 하나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 그것이 있지 않으면 또 힘든 거죠. 부모가 불안해서 만날 때마다 울고불고 내가 너를 떠나보내서 정말 힘들다 그러고 자꾸만 그러면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이미 1년 동안 그것을 다 주님 안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겉옷을 손수 지어 입히면서 매년마다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때까지는 엄마가 계속 이 옷을 지어 입히면서, 여러분 지어 입히면서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기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그런 관심과 사랑과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한나를 통해서 우리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로서 참 가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제 아이가 좀 성장하게 되면요, 말로 하는 가르침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본을 보여줘야 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런 한나와는 좀 다르게 대조적으로 엘리라는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거 보면은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들들이 엇나가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24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엘리의 말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냥 이 말만 들으면 엘리가 참 엇나가는 그 아들들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이 엘리가 아들들 아닙니까? 아들들의 잘못을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발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소문이 좋지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는지 부모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관심.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에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부모가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부모는 그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삶에 바빠갖고 그냥 다닌다면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엘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바빴지만 정작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가 심각하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막장 인생을 사는데도 소문을 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소문이 좋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너네들 때문에 내 명성에 금이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아들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이것은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엘리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생각할 줄만 알았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한나와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말로 한다고 안 돼요. 이제 양육은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부모의 뒷모습, 윗세대의 그 뒷모습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육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백 명 되는 교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좀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그 이름을 외우는데 한 100명 넘어가면 어렵고, 100명이 뭡니까? 50명 정도만 돼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외웁니까? 한 가지 딱 얘기했어요. 관심입니다. 관심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참석하는 인원 3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다 압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참 남달라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내시기까지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성경에서 죄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 죄라 그래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거는 무관심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 관심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 그런 관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애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33년,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한 건 3년인데 그 3년의 짧은 순간 가운데도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영원한 임팩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진심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부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성장의 특징 뭐냐? 훈계와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만고의 진리인데, 오늘 말씀 중에 21절, 26절 말씀 잠깐 보면요,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자라났다, 성장했다. 26절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라났다, 은총을 받더라. 반복되는 말씀이 사무엘이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졌다라는 거예요. 두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인정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 신앙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모습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거예요. 코람데의 신앙이 뭡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앙한다는 게 있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는요, 그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앞에서 열심히 해 칭찬받고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인데, 이런 것이요 세상에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섬겼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을 들어 세우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그런 교육, 제사장 에봇을 입고 섬겼다, 이것은 엘리의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이요, 이 사무엘을요 그렇게 설설 쉽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무엘을 부르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그 새벽에,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여러분, 새벽 1시, 2시,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에게 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너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사무엘을 교육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던,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교회의 리더자들, 또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 예수님의 그 순종의 본이 뭡니까? 예수님은 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예스했다는 거예요. 예스에 대한 본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이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사회적 용어로 바꾸면 이게 뭡니까? 티처블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보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티처블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모든 그 직장에서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이 사람이 티처블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가졌지만 이 티처블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운 것이죠. 잠언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이제 티처블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훈계를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훈계를 듣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가르침을 잘 못 받는 때, 그때 성장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그나마 티처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사람 알죠? 파바로티,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파바로티는 그 공연하거나 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요? 매번마다 코치의 레슨을 받았대요.
아니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가 무슨 레슨을 받느냐. 특히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요 더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슨을 받는 것과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테너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탁구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현종화 선수, 이런 선수들도요 코치의 레슨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래야지 그 어려운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침과 훈계를 받는 것, 코칭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까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더 큰 주님의 엎드림, 더 큰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어떻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순간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과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붙여주시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계속 배웠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본받을 구석이 그렇게 많이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군소리 말고 거기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금방 실망하고요, 배울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요, 사람이 어디서도 배우냐?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파베로티를 가르쳤던 코치가 파베로티보다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럴 일 없어요. 나의 문제, 나의 힘든 것, 나의 잘못, 나의 죄성, 나의 그 모난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어떤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도구든지 이것이 나의 스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두신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하고,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하나님 우리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통하여 성장하고,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귀한 복된 사람들로 다 성장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해서 다 같이